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은 한국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미국 교회에서는 마더스데이죠. 이 시간 옆에 혹시 어머니나 부인이 계시면 해피 마더스데이라고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부모님을 잘 찾아뵙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되었지만 전화로라도 멀리 떨어져 계시던 가까이 계시던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늘은 청년들이 토요일 저녁에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교회에 오시는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또 마더스데이라 그래서 남전도회에서 짜장밥을 하는 그리고 서빙을 하는 그런 주일이죠. 그런 날이 속히 다시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 토요일부터 스테이 앳 홈 오더가 해제되고 이제 리오프닝 페이즈 1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단계별 리오프닝 청사진에 보면 1단계에서는 모일 수 있는 숫자가 5명에서 10명으로 는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목요일 날 주지사가 발표할 때에는 계속 5명까지밖에 모일 수 없다라고 발표하면서 특별히 예배당을 콕 집어서 교회에도 5명 이상 절대 모일 수 없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상황을 긍휼히 보시고 이 재난의 때를 감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의 큰 틀 속에서 12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큰 틀은 7재앙 시리즈라고 했죠. 7재앙이 3번 나옵니다.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하면 처음에 7인 재앙의 마지막 7인 속에 7 나팔이 들어있고 7 나팔 재앙 마지막 7 나팔 속에 7 대접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7번째에 항상 또 중간 계시가 있죠. 그래서 7인 재앙 가운데 6번째인과 7번째인 사이에 중간 계시, 그래서 7장이었고 또 7 나팔 재앙 가운데서도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중간 계시가 10장과 11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1장 15절에서 7번째 나팔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7번째 나팔 속에서 7 대접이 쏟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7 대접은 15장과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13장, 14장을 또 지나가게 되는데 이 12장, 13장, 14장은 무슨 내용인가? 그 내용은 한마디로 교회와 사탄의 영적인 전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할 때까지 교회는 계속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그런 말이 있죠. 사탄의 세력과 끝없는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는 이 영적인 전투의 주역들이 소개됩니다. 그 여인과 아들 그리고 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13장에 가면은 용의 하수인격이라 할 수 있는 2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또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1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자와 아들과 용, 이 셋 중에 가장 확실하게 해석이 되는 것은 용이죠. 왜냐하면 1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용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은 사탄이다,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영어로는 데블이고 한국말로는 마귀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인 앞에 서 있다가 해산하기만 하면 곧바로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마귀는 헤롯의 질투심과 불안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지경에 모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이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직접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심과 불안감을 또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사탄이 이루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이용하고. 그러나 이 아이는 하늘로 올라가고 여자는 광야로 피신해서 양육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사탄의 그 모든 괴계, 괴율, 이블 스킴이 다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뱀과 용은 악의 세력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시편 74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그런 구절이 있고, 이사야서 21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계시록은 그러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사탄을 용으로 묘사하고 있죠. 사탄으로서의 용은 오늘 본문에 나올 뿐만 아니라 계시록 20장 2절에도 나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였더라. 거기도 이 용이 뱀으로, 용이 사탄으로 나오고 있죠.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용이라고 존재가 나오는데 바로 14절에 그 뱀이라고 나옵니다. 용이 바로 그 뱀이다. 그러니까 용과 뱀이 지금 호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뱀으로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상입니다. 옛 뱀이라고 그랬죠.
뱀의 몸을 입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내용이 3장 15절인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의 복음 혹은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로, 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여자의 후손이란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자가 낳은 아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는데 이것은 뱀이 여자의 후손에게 어떠한 타격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상하게 하게 했지만 타격이 치명적이진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밟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타격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로 볼 때 마귀는 본래 천사장이었는데 아름다운 아주 귀한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9절에 보면 그의 부하 천사들도 함께 내어 쫓겼습니다. 성경에서 마귀는 항상 하나죠. 마귀는 단수입니다. 근데 귀신들은 많습니다. 예수님이 쫓아낸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군대와 같이 많은 그러한 귀신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영어로는 devil and demons. 마귀는 단수고 귀신들은 복수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3분의 1이 나오죠. 용의 꼬리로 3분의 1의 별을 땅에 던졌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탄이 쫓겨날 때, 반역해서 쫓겨날 때 천사들의 3분의 1이 동조한 세력이 3분의 1이 함께 쫓겨났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언제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추방되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네, 난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문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사탄을 물리쳤다는 이 구절의 근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실 때 그때 마귀에 대해서 영적으로 승리하셨고 그때 마귀가 하늘로부터 쫓겨났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7절에 보면 미가엘이 마귀와 더불어 싸웠다고 하는가? 유다서 9절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다투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원래 천사장이었다 그랬죠. 근데 쫓겨났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했는데 말하자면 미가엘은 그 후임 천사장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싸우는 존재이죠. 모세의 시체를 놓고 변론하였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 대한 승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지만 실제로 하늘에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내어쫓는 싸움을 수행한 것은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말씀합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고소, 고발, 정죄하는 것입니다. 핸드릭스는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사탄이 내어 쫓김을 당했다는 것은 형제를 송사하는 위치를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송사하고 정죄하고 그들의 죄를 들이댈 수 있는 근거를 상실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마귀를 물리쳤다는 것을 가장 단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와 권세들은 하늘의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공동 번역은 좀 더 자세히 번역했습니다.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그 반역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개선의 행진으로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다.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질문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대적하리요? 송사하리요? 정죄하리요? 계속 이 법정적인 질문들이 나오는데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송사하고 어큐즈하는 것이죠. 참소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마귀는 더 이상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참소자 마귀는 하늘 보좌 앞에서 성도들을 송사할 근거를 잃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마귀가 이제 땅에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와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는 줄 알기 때문에 크게 분내어 땅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들이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다. 우는 사자와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마귀에게 삼킴을 당할까요? 누가 마귀의 밥이 될까요? 마귀는 안 믿는 자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 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대적하기 위해 서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가 마귀의 밥이 되는가? 성도들이 교회를 멀리할 때에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아말렉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광야에서 생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아말렉은 뒤에 처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정말 교묘하게 좀 사탄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아말렉 족속은 진멸해서 하나도 남기지 마라. 그런 명령을 심판을 저주를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부터 멀어질 때 신앙 공동체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진을 짜야 되고 스크럼을 짜야 되고 신앙의 공동체를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떡을 떼며 말씀을 듣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망한다는 것이죠. 전도서 4장 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한 사람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하고 삼겹줄은 세 사람이면 삼겹줄을 새끼줄처럼 꼬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해서 기도하라.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이는 것이 필요하죠.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은 언제 올 것인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15명까지 모일 수 있다, 2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와 더불어서 온라인 예배는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온라인 예배가 점점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이불 속에서 전화기를 켜고 예배를 보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불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길이 까마득합니다. 교회에 가서 남들보다 일찍 와서 100명, 150명 식사를 준비한다. 이것은 이제 정말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점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죠. 만나지 않고 모이지 않으면서 편안한 가운데 서서히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비상수단입니다. 현장 예배가 재개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친교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오늘 8주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쯤 돼서 우리 이 주일 예배 라이브 그 유튜브 채널을 가서 몇 명이 들어오셨는가 화요일쯤 체크하면 이제 인원수가 나와요. 8주가 지났는데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조금씩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씩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다 모일 때 오늘 몇 명 왔구나, 오늘 몇 명이 예배 드렸다.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금씩 떨어져 나가고 있고, 그 사람들이 바로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우리 교회가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자는 1차적으로 메시아를 해산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여자가 메시아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손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그리스도인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신약교회까지 또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교회가 마귀를 이기는 두 가지 무기를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 어린 양의 피와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그 말씀, 그 복음, 그 증거로 마귀를 이긴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속죄의 피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써 증거할 때 그 교회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는 곳에 마귀는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성도들이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합니다. 순교적인 증인, 마르투스라는 것이 헬라어로 증인인데 거기서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영어가 나왔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증인은 순교, 증인은 바로 순교자를 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이 이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닙니다. 번영 신학을 가리키는 교회는 변질된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으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물리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아이의 정체입니다. 아이의 정체는 이미 다 나왔죠. 용과 여자를 설명하면서 다 나왔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2절에는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을 겪는 장면이 나오고, 이어서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은 쇠지팡이 혹은 쇠몽둥입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도 보면 11절로 16절에 보면 백마를 타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입에서는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이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쇠몽둥이로 다스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은 계속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탄과 전투하는 교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절과 13절, 14절 여기서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여자가 마귀를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했는데 거기 하나님이 이미 피난처를 마련해 놓으셨고 이 여자를 양육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양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 가운데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 이 광야의 시간도 하나님은 피난처로 사용하시고 양육의 기간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결코 영적으로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기간을 양육의 기간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40살이 되었을 때 동족을 돌아볼 민족의식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못 살게 구는 것을 보고, 원통한 일 당하는 것을 보고 쫓아가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발각된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왕자의 신분에서부터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말 못하는 짐승들과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혈기가 완전히 꺾일 때까지 40년을 낮추셨습니다. 사람을 쳐 죽이는 그 혈기에 왕성했던 모세가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가장 승하였더라,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될 때까지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40년을 보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40년 광야에서 청춘을 다 날려보내고 낮아지고 겸손해진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쓰셨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광야 40년은 헛된 세월이었을까요? 아니면 값진 세월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양육하신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광야에 처하신 분이 계십니까? 성경의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길을 열심히 내도 바람 한 번 불면 길이 싹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가는 길에는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광야를 걷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 처하실 때라도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기간으로 알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사막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 앞에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마더스데이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 사랑과 비교해서 말씀한 곳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면서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신다는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여호와께서는 나를 버리셨으며 주께서는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소망을 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시 그들은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nscribe, engrave, 도장에 이름을 파듯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못 박히신 그 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그 못 박히신 손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함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의심될 때에, 하늘의 침묵과 하나님의 거절과 세상의 조롱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못 박히신 손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는가.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잊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때에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귀하고 높으신 뜻을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길이 없는 광야에서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파괴하려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시며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택하시고 부르신 성도들을 하늘나라의 영광에 이르도록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길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의 궁핍함과 고난 속에서도 성숙해 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